날씨는 쌀쌀하지만 벌써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봄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점점 우리의 몸이 풀려서 기도하기 좋은 몸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벳세메스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이 언약궤가 언제 돌아오고 있느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을 때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밀을 수확할 때가 계절상 언제입니까? 가을입니다. 이 언약궤가 지금 가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언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습니까? 봄에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다가 가을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그 당시 전쟁은 봄에 원정을 시작을 해서 가을에 끝마치곤 합니다. 겨울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겨울 동안은 전쟁을 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언제였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을 때 겨울이 돌아오자 전쟁을 멈추고 봄이 되어서 전쟁 시즌이 되었을 때 다시 암몬을 치기 위해서 나갔을 때 다윗이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봄에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가을에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 원정을 마치고 기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환하실 때 어떻게 기환하십니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바친 금 독종과 금질을 취하여, 다시 말하면 전리품을 취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과 18절 보시면 그들이 지금 바친 이 금 독종, 금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 지역에 대해서 아주 큰 심판을 내리고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승리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잘 맞이했을까요? 자, 벳세메스 주민들이 가장 먼저 이 법궤의 기향을 본 주민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맞이했습니다. 7개월 전에 슬픔과 통곡이 기쁨과 환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수레가 멈춘 곳에서 그 수레를 장작으로 삼고 소들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영적인 회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벳세메스 주민들이 가장 먼저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은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합당한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 율법에 의하면 숫소만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소로 하나님께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릴 때는 암소가 아니라 흠이 없는 수컷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는 두 마리가 다 암소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받으실 때는 그 사람들의 희생이 들어간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희생이 들어간 그런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들은 암소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제사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됩니까? 레위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벳세메스는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제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여전히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시기였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주민들이 법궤를 함부로 대합니다. 실로의 장막에 있어야 될 법궤, 그런데 실로는 지난 전쟁 때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고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돌아온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들은 고민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순히 법궤 안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법궤를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제는 순간 비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벳세메스 주민들을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물건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언약궤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이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본 것은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성의 없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그분의 보호와 은총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을 전부 다 징계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로부터 오늘 이 본문에까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하나님을 모욕했던 블레셋을 징계했습니다.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언약궤를 구경거리 삼았던 벳세메스 주민들을 처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기럇 여아림에 전령을 보내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법궤가 다시 벳세메스로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국, 건강, 재정, 사업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걸맞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겼던 제사장들 다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찾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외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봄에 블레셋으로 출정을 나가셔서 7개월 동안 블레셋 전 지역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조심하는 마음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합당하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주셔서 하나님을 그 말씀 따라 예배드리고 그 말씀 따라서 경외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로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도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일상의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